샬롬! 생명의 삶 12월 30일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30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흔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감당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욥의 모습을 보며 경건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권세까지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여기서 욥이 세 친구가 요구한 것처럼 자기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재앙을 겪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하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것, 잘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말한 것, 곧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악한 자, 불신자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재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질문하며 탄식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재앙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입에서 탄식과 원망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도발했던 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 잘못, 즉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주장했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회개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든 꾸지람을 듣든 내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요 주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처소로,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낱낱이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끝까지 바뀌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듣는 것과 그분을 보는 것은 욥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왔나요? 하나님을 보듯 내가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연과 응답이 욥을 낮추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들을 향해 한껏 날이 섰던 그의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욥은 더는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무너질 때마다 찾아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 머리로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선명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기대하며 고난마저 감사함으로 끌어안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